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냐면 4월 달에 아폴로 13호가 달을 착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달에 착륙했구나 하고 끝나지만 그 사건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하기 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 산소 탱크의 회로가 하나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산소 탱크는 고쳤지만 회로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전류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하는 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구에 있는 관제탑에 소식을 보냈는데 굉장히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면 이제 달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에 대기권을 통과해야 되는데 전력이 약화되면 대기권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회의가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차분하고 냉철하게 이 사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내놓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을 어떻게 보존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니 전력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애써서 고민해 봐야 된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우주인이 3명이었어요. 그 우주비행사가 3명이었는데 큰 우주선 사령선에서 나와서 모든 전력을 오프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달에 착륙할 수밖에 없는 조그만 선이 있어요. 달 착륙선으로 다 옮겨 타라. 그리고 달 착륙선을 이용하여 달을 탐사하고 모든 걸 다 끝난 뒤에 그리고 지구로 돌아올 때에 그제서야 사령선의 전력을 써라. 이렇게 결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옮겨 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전력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끝난 뒤에 지구로 돌아오는데 대기권을 통과하는데 최소 전력이 20A래요. 근데 그 20A를 그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흥분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제 가운데 유독 가끔 한두 명은 냉철하게 그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놀라운 소식 가운데 흥분되는 일 가운데 이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즉 천사가 하는 말, 너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야,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않아요. 평생 잊지 않아요, 마리아는. 자, 마리아가 이 어려운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는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기록을 증거할 때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탄생 소식을. 그런데 두 번째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탄생 소식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게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사건 위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요한이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 철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요한 신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건 위주의 기록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마음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냥 읽으면 몰라요. 한번 생각을 깊게 해야 돼. 근데 요한복음에는 제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요한도. 제자니까. 또 한 사람,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도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였고요. 역사가였어요. 그러면 마가는 잘 모르니까 안 적었다고 하더라도 누가도 제자가 아닌데 성탄의 기록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정답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 있어요. 뭡니까?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는 마리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 생긴 것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기록한 것은 자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통하여 썼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더 자세하게 쓴 거죠. 왜? 마리아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본인이 겪은 것들을. 저는 오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16년도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고민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봐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묵상해봐야 돼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1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수리한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살할 날이 같아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누가복음을 보니 누가가 처음 얘기했을 때 가장 1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왕 이름이 나옵니다. 황제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와요.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로마의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중의 역사를 이뤘던 시대가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 이때가 무슨 이때의 이야기가 바로 이때 아우구스토 때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흥을 이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1절에 뭐라고 썼어요? 이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천하로 자기가 다루고 있는 모든 세계의 속국들은 다 호적하라.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하라.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주민등록 정리하고 오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도 살던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인데 고향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올라갔느냐? 황제의 명령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로마 사람은 이 사람을 신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 동상이 있어요. 신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 처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가이사와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게임이 됩니까? 예수님은 말구유통이 나왔는데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되죠. 이 사람은 위대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굳이 황제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도 일반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애기 나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하물며 이 황제와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보면 이미 이 베들레헴 땅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하고 이 황제와 옥타비아누스와 비교했을 때는 전혀 게임이 안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호족하러 지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은 이미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참 작은 동네구나. 시골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 즉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네개로 나올 것이라. 너희 동네에서 탄생될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두 가지예요. 메시지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이다. 즉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두 번째, 그의 정체는 뭐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영원을 옛날 성경 태초라고 번역을 했어요. 태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들레헴 출신의 이스라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야기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니에요. 왜? 다윗은 미가보다 먼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미가는 그 후손이요. 다윗이 죽은 뒤에 미가가 예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예언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 다윗 한 번,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상태에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굳이 지금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삭의 여인이 그 장거리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왜 갑니까? 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뭡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온 인류의 절대 주권자,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걸 장악한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이면, 내면, 뒤에 있는 모습들을 보자고요. 성경이 기록된 바를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아무 일 없으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낳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루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해 보이는 그 왕, 로마의 황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의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하나. 우리나라만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뛰는 놈, 로마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집어넣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하죠. 왜?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미국 군대가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군대가 전 세계로 다 들어가요. 대단하죠?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IMF 총재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돈을 다 쥐어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은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무대라고 보신다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들은 조연도 아니에요.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계획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혼란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예요. 이 베들레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를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성경 하나 볼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주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증거하느냐면 목동들, 목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볼 때 목자들 괜찮잖아요. 직업적으로 부자일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내 양 내가 치는데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있는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남의 땅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소작농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내 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조금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회 그 계급으로 말하면 최하층이에요. 이 사람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자면 법정에서 이 목자들이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건을 봤어. 법정에 세우는데 증인 있습니까? 하고 목자가 흔들어요.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안 세워요. 왜? 목자는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어서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취급만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고 말해도 증인을 안 세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천사는 하나님은 누구로 증인으로 삼느냐? 목자로 삼아요. 세상은 목자를 증인으로 삼지 않는데 하나님은 목자를 현장 증인으로 딱 삼는 거예요. 목자에게 말해요. 야, 아기가 나을 거야.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자에게 주신 증거가 뭐가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말씀 보니까 위에 보니까 하늘의 밝은 빛이 영광을 발합니다. 갑자기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밤인데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노래를 불러. 찬송을 막 불러. 그 신비한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증거는 여기 있지 않아요. 그 신비한 일이 있지 않아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이게 진짜 증거예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구유에 아기가 나올 것이다.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 강구에 쌓여 있어. 이게 너희의 표적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표적입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구유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탄 카드라든지 성탄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구유에 따뜻한 빛이 막 있고 뭐죠? 그 마구간에 그리고 그 집 같은 거라도 따뜻하게 해놓고 왠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마구간은 말들이 사는 곳이고 소가 사는 곳이에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걔들이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똥 싸놓죠? 걔들이 치웁니까? 안 치우죠? 그 악취 그리고 그 더러운 것 따뜻하긴 뭐가 따뜻해요? 전기도 안 들어올 텐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유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물통 아닙니까? 여물통. 말이 밥 먹는 밥통 아닙니까? 거기에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따뜻한 게 아니라 부모가 내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지금 낳을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밥통에 애를 올려놨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 감정이입을 해봤더니 피눈물 나올 것 같아요. 피눈물. 내가 이 애기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태어날 때부터 이거밖에 할 수 없다니. 피눈물 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지금 요새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따뜻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왜 표적이냐?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왕국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즉 황폐한 곳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황폐한 땅에 사막에서 정말로 조그만 순 하나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것 하나 쏙 올라온 거예요. 이게 메시아다. 즉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야말로 정말 위대한 표적입니다. 왜냐?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 길도 경배하러 가요. 경배하러 가는데 이때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잖아요. 이때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뿐이 없었을까요? 그 동네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워있는 아기들이 몇 명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 한 번에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아기를 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강보에다 쌌죠, 보자기처럼. 똑같죠. 근데 구별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구유에 누인 아이는 얘밖에 없어요. 예수님뿐이. 다 따뜻한 방에 있지 말구유풍에 누가 있겠냐고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근데 마구간에 있는 거 예수님 봤죠, 목자들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카드처럼 갑자기 그 아기 뒤에서 후광이 막 비치고 예수님 뒤에서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뽀얗고 그리고 그 따뜻하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후광을 보고 야, 저게 보통 이가 아닌가 보다 하고 막 몰려왔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말구유가에 있는 그 예수님 보고 어쩌면 참 저렇게 애가 저러냐, 얼마나 부모가 찌질이 가난하면 이런 데 태어났어 하고 욕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봐서도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누가 왔느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만 온 거예요. 왜요? 목자들은 알았거든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예수님인 걸 단번에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앞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오셨어요? 저 사람들은 왜 교회 안 나와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된 표적을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먹은 거예요. 왜? 선택받은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은 몰라요. 왜 몰라? 똑같은 것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이런가요? 이런 신비한 힘이 있어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안이 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믿는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야, 내가 비록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본문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이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보고 마음에 새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증거는 나는 볼 수 있으니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탄절에 기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깊이 새기고 평생을 새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